한 달 정도는 좀 찬양을 맡아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주한지방 연합성에 잘 다녀왔습니다. 전국에 연해 지방이 많지만 주 안에 있는 지방은 주한지방밖에 없다고 그러더군요. 제가 둘째 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신앙 고백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때로 너무 초라하게 여겨질 때도 있고 보잘것없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신앙 고백은 하나님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라는 고백과 내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고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닐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 여선교회 찬양을 들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물씬 전해지는 것 같아서 덩달아 마음이 참 기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시더군요. 그냥 이런 부흥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그냥 우리가 조용하게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 뜻을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이후에 집회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몇 가지 이렇게 약속된 일정을 이제 이번 주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긴 일정이었는데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요, 더 향기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례지만 오늘 13여선교회의 나이가 몇 살까지입니까? 짐작이 안 돼서. 막내 여선교회가 몇 살까지 되나요? 그러면 제가 숙녀 나이를 여쭤봐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30대도 있나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우리 여선교회로서는 그냥 이렇게 막내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래도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더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젊은 세대는 우리 선배 세대, 어른 세대가 물려준 신앙을 정말 잘 이어가는 그런 젊은 여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옛말에 독서 삼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 읽기에 좋은 세 가지 여유 있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책 읽기 좋은 여유 있는 시간은 어떤 게 될까요? 책 읽기 좋은 여유 있는 시간 세 가지인데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어떤 시간이? 밤, 예, 맞습니다. 또 이 농경사회와 관련이 있는데요, 농사 지으며 살아가던 그 시절에 책 읽기 좋은 시간, 밤, 또 겨울, 예, 겨울 맞습니다. 농한기인 겨울도 그랬고요. 한 가지는 비 올 때였습니다. 비가 올 때 그래도 좀 손을 놓고 책을 읽을 수 있었겠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독서 삼여가 있다라고 하면 기도 삼여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시간 언제일까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뭐 기도 사며 이렇게 따로 정해진 건 없지만 독서 사며가 있는 것처럼 내게 있어서 기도 사며라고 한다면 어떤 시간에 해당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릉교회에서는요, 이 금요 기도회가 이 기도 사며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생활을 마치고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잠깐 말씀 나누고 또 찬양 뜨겁게 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 기도 생활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기도 사며 중에 하나가 되는,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요, 그 시간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우리 모이는 이 시간도 기도하기 참 좋은 시간 중에 하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를 했나요? 새벽 예배 때 얘기했나요? 새벽 아니었을까 싶은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호리, 천리라는 말을 만나게 되었고, 요즘은 그 말을 자주 생각을 합니다. 호리라는 이 말은 자나 저울의 그 아주 작은 눈금 하나, 혹은 우리 머리카락 중에서도 아주 작은 머리카락 하나, 짧은 머리카락 하나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결국은 천리의 차이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호리, 천리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아주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 호리, 천리라는 말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맷돌과 겉옷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저 어렸을 때는 전당포가 있었습니다. 전당포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전당포 한번 이용해 보신 분? 권사님 이용하셨군요. 또 누가 전당포 한번 이용하셨던 분? 요새 젊은 사람들은 좀 생각하기 힘든 일일지 모르겠지만, 돈이 궁할 때 돈은 없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어떤 걸 갖다가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그래서 급한 돈을 쓰고서 내가 맡긴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빌려온 돈을 이제 가져다 주어야 되는, 그렇게 해서 급한 돈을 빌려 썼던 곳이 바로 전당포였었죠. 이렇게 가게로 전당포가 있기도 했지만 사실은 개인 간에도 이런 일들은 없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건을 저당 잡히고서 이제 돈을 빌리고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다시 돈을 갚는, 이런 것을 이제 저당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저당 잡을 수 없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잠언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이렇게 감탄을 한 적이 여러 번이었는데요,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성경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돈을 구워줄 때 이제 저당을 잡게 되는데요, 저당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맷돌입니다. 자, 이제쯤엔 맷돌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젊은 세대 중에 어르신들이야 뭐 일상 생활이셨을 거고, 이 맷돌 뭔지 잘 모르는,
주 에리가 아직 손을 안 드는데 아마 우리 웬만한 분들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맷돌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 맷돌을 왜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요즘 우리는 뭐 곡식을 이 밥을 이제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을 때 뭐 때마다 이 맷돌을 돌려서 이 음식을 만드는 일은 이제 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냥 마트에 가서 쌀을 사오고 또 쌀을 놓고 그냥 이렇게 퍼서 밥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반찬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때마다 이 맷돌질을 하는 일은 이제 사라졌는데요.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만 해도 방앗간도 없었고요, 마트도 없었고요, 넉넉한 곡식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밥을 먹을 때면 항상 맷돌을 돌려서 이제 음식을 장만해야 했는데요. 맷돌을 저당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그들의 생활 혹은 생존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맷돌을 저당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저당 잡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다른 건 저당을 잡을 수 있어도 맷돌은 저당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 맷돌은요, 우리가 먹는 일에만 관련이 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요, 이제 번제도 있고 뭐 화목제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제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선교회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 제사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소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소자는요 실소자인데요, 그냥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밀가루처럼 말이죠. 이 곡식을 곱게 갈아가지고 그 가루를 바치거나 아니면 이 가루로 만든 어떤 음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소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꼭 맷돌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맷돌이 필요했고, 하나님께 이제 이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도 맷돌이 꼭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맷돌은 이제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맷돌 소리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혹은 할머니가 맷돌 돌리실 때 그 모습만이 아니라 맷돌 돌리실 때 났던 그 의성어가 뭐가 될까요? 맷돌 돌릴 때 났던 소리, 맷돌 돌릴 때 어떤 소리가 나요? 제 생각에는요, 맷돌을 돌리면 돌돌돌돌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돌이 돌아가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이렇게 어울리는 의성어는 없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맷돌 소리가 사라진 것에 관한 말씀이 이제 두 곳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먼저 예레미야서인데요, 이 예레미야 25장 10절 말씀은요,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유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 25장인데요 이제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 다시는 유다 성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소리일지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유다가 나라를 빼앗기게 될 때에 잃어버리게 되는 소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맷돌질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맷돌질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흥겹겠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맷돌질을 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유다 성읍에 맷돌질하는 소리 이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맷돌질 소리는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주님을 적대시하던, 역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 세상의 악한 그 세력이 결국 주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결국 이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혹은 함께 어울려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이웃에게, 내가 이웃이 이제 돈을 빌려갈 때 못 갚으면 그래도 그거라도 챙기려고 저당을 잡게 되는데, 저당을 잡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맷돌은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그것을 저당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맷돌 저당 잡지 못하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맷돌을 저당 잡을 때요, 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맷돌은 이 아래짝이 있고 윗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이죠, 윗짝 하나라도 저당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구나 라는 이런 어떤 좀 낯선 마음과 함께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윗짝 하나를 가져오면 그 집에 뭐가 남아있어요? 아래짝 하나가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래도 그 집에 내가 아래짝 하나를 남겨두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절반을 지킨 거 아닐까? 그래도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아량을 베푼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맷돌은요, 아래짝 하나만 남겨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져온 건 전부를 가져온 건 아니지만, 반만 가져왔지만, 반만 가져와도 다 가져온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배려할 때 그에게 뭔가를 남겨주었다라고 너는 스스로를 정당화할지 모르지만 윗짝 하나라도 가져오지 말라고 말이죠. 반을 남겼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윗짝 하나만 가져오고, 그래도 나는 너그러워서 반만 가져왔고 아래쪽은 남겨주었지, 이게 물질일 때도 있고요, 관심일 때도 있고요, 시간일 때도 있고요, 꼭 물질만이 아니라 맷돌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행한 일이 그래도 꽤 괜찮은 거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윗짝 하나만이라도 가져와서는 안 된다, 맷돌은 저당 잡을 수가 없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당이 될까?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때마다 맷돌 하나 한 짝 아래짝 남겨두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게 아니라 윗짝 하나라도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저당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겉옷입니다. 그런데요, 이 저당을 잡을 때 원칙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신명기 2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0절 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실래요? 예, 구워줄 때 말이죠, 구워주는 사람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걸 전당물로 저당물로 잡겠다라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걸 저당 잡을 것 같아요? 제일 귀한 거 잡을 거 아니에요.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11절입니다. 예, 참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돈을 꾸러온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죠,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혹시 안 갚을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있을게, 그 사람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런 것 중에요, 이제 겉옷이 있는데요, 이 규정 중에 또 한 가지 이어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역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말씀이요, 이제 겉옷에 관한 말씀인데요, 저당 잡힐 게 얼마나 가난한지 옷밖에 없어요. 그래서 옷을 저당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저당 잡은 옷을 내가 그 옷을 가져와서 너의 집에다 두고서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이 저당 잡은 옷을 갖다 주라라고 말이죠.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팔레스틴,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요, 이 겉옷은요 옷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어서요, 이 겉옷은요 밤중이 되면 이불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덥지만 사막 지역에 보면 말이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막이 모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교차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밤에 내가 낮에 겉옷을 가져오면 그 사람이 밤에 이불로 추운 몸을 덮을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당을 잡았다 할지라도 저녁 때가 되면 그 저당 잡아온 겉옷을 내 집에 두지 말고 그 사람 집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게 저당의 역할을 할까? 그냥 신용만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너희가 겉옷을 저당 잡았다가 저녁 때가 돼서 그것을 갖다 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옷을 돌려받은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 얼마나 고맙겠어요. 난 아직 돈도 못 갚았는데 이 저당 잡힌 겉옷을 찾아올 도리를 못했는데 그걸 저녁 때가 돼서 갔다가
오늘 밤에 잘 덮고 자라고, 춥지 않게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저당 잡힌 효력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가난한 자가 나를 위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고 의롭다고 여기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너를 보고서 내가 참 의롭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거창한 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웃에게 저당 잡았던 것을 그가 추울까 봐 저녁 때 다시 갖다 주는 그 일도 하나님은 그냥 넘기시지 않고 우리를 의롭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닐까?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겉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내 속옷을 가지려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하나까지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겉옷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마지막 권리였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어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귀한 걸 구워줘도 저당 잡을 수 없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맷돌이고요, 맷돌 중에서도 윗짝 하나라도 저당 잡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고, 겉옷은 저당 잡을 수는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된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네 싶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호리가 천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소한 차이가 천리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내가 참 올바르다고, 그리고 상 받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을 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사랑도 그러하고요, 관심도 그러하고요, 도움도 그러하고요, 시간도 그러하고요. 그 어떤 것을 우리들의 이웃과 나누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오늘 말씀을 따라감으로 주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금요일 밤이 기도하기 참 좋은 시간으로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몸은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흐트러졌던 나의 중심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 부르지 못했던 주님의 이름을 마음을 담아 부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의
징후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맷돌 윗짝 하나도 저당 잡을 수 없다라고. 저당 잡은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느 누구에게라도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주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와 함께 간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밤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